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146편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5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혹은 감추어진 그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남은 이 5편의 시 가운데서는 모든 각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야말로 할렐루야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난 150일 동안, 물론 기간은 더 걸렸습니다마는 150일 동안 150편의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절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작자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147편, 8편, 9편, 마지막 150편까지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작가 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든지 그 벌게이트 번역의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는 학계 선지자 혹은 그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가 기록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끔찍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렸던 고향 땅에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그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소망과는 다르게 참담한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재건의 꿈을 꾸지만은 여기저기 원수들이 들어와서 조롱하며 비방하며 정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리에 힘을 빼놓습니다. 백성들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학계 선지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우리의 소망을 두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울리도록 제사를 다시 올리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제사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비록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다시 재건하라는 이 학계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기까지 이 땅 위에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붙들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나갈 때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 위로하며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렐루야로 다시 한번 찬양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로 우리의 삶을,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6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났다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여호와를 생각만 하면, 여호와를 바라만 보면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절대신앙, 여호와 절대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3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의 계획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따라갑니까? 세상 것이라면은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되고 의지할 것이 못된다는 말씀이에요.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반짝이고 지금 잠시 올라갈 수 있으나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만물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소망이 없으며 낙담에 의해서 주저앉을 그 순간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기대하십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세상의 장수의 복,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다 삼는 자, 여호와께 그 소망을 두는 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이러한 자들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진실함으로 그 지으신 만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진실함을 지키신다.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진실함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켜야 될 진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진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씀이에요. 거짓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충성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만물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물을 섭리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오늘 사실 146편 하반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후에 보면은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억눌린 사람은 억울한 사람을 말합니다. 억울하여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이 마리아가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찬양했던 그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줄인 자를 채우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날마다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줄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빈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만족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두려움에 갇히고 염려 걱정에 갇히고 무력함에 갇혀있는 그러한 모든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회복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맹인의 눈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비굴한 자, 무릎 꿇은 자, 패배자라고 말씀하는, 패배자라고 해석되어지는 이 비굴한 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오히려 무너뜨리실지라도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주신 메시아의 그러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해 주십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길에서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것을 복되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마치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울처럼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뭔가 눌린 듯 생각이 많습니다. 시원하지가 않아요. 보상이 없는 일을 하는 듯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에 줄인 듯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궁핍함을 느낍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는 듯 자유하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걸어가는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노후는 어떻게 될지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내 나이에 다들 뭔가는 이룬 것 같은데 나는 마치 패배자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그네처럼 지금 이 땅에서 공허하며 정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면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할렐루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에서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며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깜깜하여도 우리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육신의 삶은 답답하고 어둡고 무언가에 눌려 있으며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연약한 두려운 하루를 시작하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감추었던 보석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어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참으로 큰 가장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